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졌던 휴가 여행은 저희 사모의 그 여동생의 남편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 정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정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벌써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행사로 이번에 종교개혁지 탐방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주년으로 해서 겸사겸사 그 교회와 그 교회 행사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순례 여행을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순례 여행을 통해서 그 유럽 몇 곳, 오스트리아나 뭐 독일, 뭐 체코에 있는 루터 목사님의 흔적이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헤퍼라는 독일 목사님, 그리고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를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해서 얻은 은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장 차차차차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루터 목사님이나 또한 그 본헤퍼, 본헤퍼 목사님이나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그 백작이나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구나, 행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신 분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잠깐 루터라는 분을 다시 한번 보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루터요. 사실 루터는 이 수도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아주 소심한 법률가가 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감권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사용하셔서 그 캐톨릭의 암울의 그 시대 속에 의연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정말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사람이 잡기 시작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텐데,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모라비안 형제의 모든 그 성도들이 그랬고,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행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이 누구냐라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린다는 겁니다.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앞으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성도가 말씀을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남편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성령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고 구하는 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네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불 받아라 무슨 그냥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성도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학식이 높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알아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루터라는 그 루터 목사님이 비텐베르그라는 그 대성당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캐톨릭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금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루터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고민하다가 루터가 드디어 성령께서 루터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런 모든 행동,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깨달은 거예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성령께서 믿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6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랍니다. 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63절 앞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63절 지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영과 지금 뒤에서 말하는 영은 같은 이야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랍니다. 앞에서는 살리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이 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텍스트, 지금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영은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냥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왜 영이라고 표현했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은 도대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열려진 성도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자, 그 다음에 시편.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지금 구약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닉네임입니다.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는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를 회복하고 소송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 김용옥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돌 김용옥이라는 철학자는 굉장히 불교에 심취한 철학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 김용옥.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와서 굉장히 그냥 무슨 스님 같기도 한데 갑자기 그 유튜브라든지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계속하고 로마서 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 김용옥이라는 철학자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한국에는 한국신학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박식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 배경이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졸업까지 한 그런 철학자가 가장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의 해박한 성경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반하고 교회를 반하고 반기독교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그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성령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가 그 엄청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공동체 위에.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단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냥 아무도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냥 시간 날 때 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은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교회가 크던 적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취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작더라도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휴가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종교개혁 그 흔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그건데요. 루터라는 목사님이 그 캐톨릭의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암흑한 세상 속에서 그런 뭘 착한 일을 해야, 무슨 누구를 도와야, 뭘 행동해야,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캐톨릭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이 다 캐톨릭 성도들이고 온 세상이 다 캐톨릭인데 그게 씨알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가서 발견한 게 그겁니다. 루터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은 정말 신실한 친구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같이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친했던 멜란 히톤이라는 친구는 비텐베르크의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멜란 히톤이라는 친구가 아주 옆에서 루터를 너무너무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캐톨릭, 온 세상이 캐톨릭이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아시겠어요? 교황이 바로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문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터가 파문당했을 때 누구든지 그 루터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영주가 프리드리히 3세라는 영주가 루터를 보호해서 자기가 사는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건 루터의 아내, 와이프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루터만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탈리나 폰 보라는 아내인데, 이 루터의 이 아내가 정말 루터를 열심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사실 루터의 아내도 수녀였는데 이 루터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루터 뒤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놀랬던 건 루터가 하루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지쳐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아내 폰 보라가 루터 앞에 검은 상복을 입고 나가서 루터에게 이렇게 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내 앞에서 얘기할 수 있냐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폰 보라가 그렇게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실망해 있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이뤘다. 그러니까 루터 주변에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가 깨달아 절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력한 군대를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그 성경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에스겔서 한번 같이 이 에스겔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근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나 생기가 없더라. 잠깐만요. 대언할 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생기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은 들어섰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는데 다시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생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여행 내내 사실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둘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실, 진리를 열어주실 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살리는 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